함께 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13장 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13장입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손과 발을 들이니 주여 받아주셔서 주의 일을 위하여 민첩하게 하소서. 나의 음성 들이니 주여 받아주셔서 주의 진리 말씀만 전파하게 하소서. 나의 보화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나의 시간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평생토록 주 위에 봉사하게 하소서. 아멘. 이제 이 시간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에 처해 있는 지금의 상황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잘 극복되고 또 하루빨리 전과 같은 일상들이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여러 가지 부분들에서 수고하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의료기관과 또 여러 가지 봉사자들과 또 의학자들, 이런 여러 부분들에 있어서 수고를 하고 있는 분들에게 더욱더 지혜를 더해 주시기를, 힘을 더해 주시기를 위해서 함께 중보기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코로나 바이러스 극복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하나님 국가 경제는 침몰해가고 있고 국민들의 삶은 피폐해지며 또 사회 전반적인 시스템의 정상적인 운영에 어려움이 발생하여서 하나님 우리의 일상들의 체계가 붕괴되고 여러 가지 규제들로 인하여서 때로는 혼란스러운 현실을 경험하고 있는 지금의 상황들을 겪으면서 참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밖에 없음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이 시간도 간구합니다. 위대한 치료자가 되시는 주님의 도움을 간구하며 오늘 우리들은 여러 가지 코로나 예방수칙 등을 잘
준수하여서 하나님 더 이상의 확산이 없도록 하는 개인들의 노력들을 더욱더 철저히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국가적으로는 감력과 또 방역 작업들이 더욱더 철저히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참으로 깨어있는 시민의식으로 하나님 우리 개인들이 더욱더 힘쓰고 협력하여서 이 코로나 사태를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코로나 바이러스 퇴치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여러 가지 기관들이 있습니다. 또 의료진들이 있습니다. 또 많은 봉사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용기와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안전으로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라고 하는 쓰나미로 질식 상태에 빠져있는 국민 경제가 회생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정부의 여러 가지 경제 대책들이 더욱더 지혜롭게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또한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이제 온라인 수업과 겸해서 등교 수업이 진행 중에 있는데 우리 학생들과 학부모님들의 그런 걱정들의 마음들도 잘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회 경제적 취약계층들을 더욱더 보호하시며 하나님 또 전 국민의 생활이 안정될 수 있도록 하나님 잘 행정처리와 실행들이 뒷받침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코로나로 인한 사회 경제적인 어려움들이 해결되고 일상이 회복되는 날이 하루속히 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코로나에 관여하는 여러 의학자들에게 하나님 더욱더 지혜와 명철을 더하셔서 백신과 치료제가 조속히 개발되어서 더 이상의 확진자와 또는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내 이름으로 경외하는 너희들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와 같이 뛰리라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이 시간도 온전히 의지하옵나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만을 경외함으로 전국적으로는 모든 질병에서 나음을 입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미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 행함이 있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47장 1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예레미야 47장 1절부터 7절까지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7절입니다. 바로가 가사를 치기 전에 블레셋 사람에 대하여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물이 북쪽에서 일어나 물결 치는 시내를 이루어 그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과 그 성읍과 거기에 사는 자들을 휩쓸리니 사람들이 부르짖으며 그 땅 모든 주민이 울부짖으리라. 군마의 발굽 소리와 달리는 병거 바퀴가 진동하는 소리 때문에 아버지의 손맥이 풀려서 자기의 자녀를 돌보지 못하리니 이는 블레셋 사람을 유린하시며 두루와 시돈에 남아있는 바 도와줄 자를 다 끊어버리시는 날이 올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갑돌섬에 남아있는 블레셋 사람을 유린하시리라. 가사는 대머리가 되었고 아스글론과 그들에게 남아있는 평지에 잠잠하게 되었나니 네가 내 몸 배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오호라 여호와의 칼이여, 네가 언제까지 쉬지 않겠느냐? 내 칼집에 들어가서 가만히 쉴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를 명령하셨은즉 어떻게 잠잠하며 쉬겠느냐? 아스글론과 해변을 치려하여 그가 정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자, 오늘은 이제 예레미야 47장을 우리가 묵상을 하면서 아주 중요한 것들을 새벽에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로 이제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죠. 이 사회적 동물이라고 하는 것은 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함께 이제 인간은 뭉치는 그런 동물의 본성이 있는 거예요. 이게 지구를 지배했었던 아주 중요한 게 바로 이 부분이거든요. 다른 동물들은 각자 자기들끼리 약간의 무리를 형성을 해서 살아가지만은 인간은 뭉쳐서 힘을 이 안에 집결을 합니다. 그리고 공격도 하고 방어도 하고 이런 것을 사회성, 뭉친다, 이런 부분들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인류가 살아가면서 이게 끼리끼리라고 하는 이런 문화가 이제 또 우리들 안에서 형성이
되지요. 그래서 자꾸만 자기 편으로다가 사람들을 끌어들이려고 해요. 그러면 안정감을 느끼고 자기 가치가 상승이 이렇게 돼버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사회성이 좀 떨어진 사람들은 그 무리 안에서 따돌림을 당합니다. 이제 왕따 현상 뭐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정신적으로 굉장히 치명상을 입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이 따돌림을 당하고 소외감을 어디론가부터 이렇게 당하잖아요. 그러면은 칼로 우리 뇌를 갖다가 이렇게 찢는 것처럼 그 정도의 아픔이 있다라고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므로 사람은 항상 어딘가에 자꾸 소속이 되려고 하는 게 이제 본능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발동이 된단 말입니다. 자,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있느냐 하면은 이러한 본능적으로 우리가 이 울타리를 만들어서 이 안에서 거하려고 하는 게 인간의 사회성, 무리를 이루는 것인데 이 안에서 자꾸 밀어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살다 보면은 나를 괴롭히는 사람, 그리고 나를 왕따시키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만나게 된단 말입니다. 내가 자꾸만 그 안에 들어가려고 하고 안정적으로 있으려고 해도 나를 자꾸만 힘들게 하고 밀쳐내 버리는 이런 사람들. 도대체 이런 사람들이 왜 그러느냐? 그런데 먼저 이걸 알아야 돼요. 내가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이 문제예요. 나는 문제가 크진 않습니다. 그럼 왜 그렇게 그런 행동을 자꾸만 하느냐? 나를 미워해서 그랬냐? 그게 아니라 우리가 전체적으로 좀 볼 필요가 있는데, 첫째, 그 사람은 공감 능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함께 사회성을 이루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이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이 자꾸 누군가를 타켓으로 잡아서 그 사람을 이 울타리에서 밀어내려고 하는, 그러니까 왕따를 시키려고 자꾸만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다른 사람의 고통을 보면서 즐기는 스타일이 있어요. 정신적으로 그런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사이코라든지 이런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런 사람들은 타인을 조정할 줄 아는 능력이 또 타고나요. 그리고 어느 정도의 힘을 가지고 있어요. 물질의 힘을 가지고 있다든지. 그래서 사람들을 자꾸 자기 주변에 모아서 어느 한 사람을 또 밀쳐내고 이런 게 이제 반복되고 되풀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전적으로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것은 그 사람의 문제이지 나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지만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따돌리고 나를 소외감을 시키고 뭐 이렇게 하는 사람들, 이런 존재를 만났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라고 하는 이 부분을 오늘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좀 봐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 1절을 한번 좀 봅시다. 1절 제가 읽을게요. 바로가 가사를 치기 전에 블레셋 사람에 대하여 선지자 에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저를 보시죠. 여러분, 여기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제 등장을 한단 말입니다. 자, 우리가 다시 한번 역사적으로 한번 짚어보자고요. 우리가 그동안 애굽에 대해서 많이 얘기했죠. 애굽의 유다 백성들이 그쪽으로 들어가요. 그리고 바벨론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블레셋이 지금 탁 튀어나오고 있단 말입니다. 원래 블레셋이 그 주변 나라들을 항상 괴롭혔던 존재가 이 블레셋입니다. 애굽과 바벨론은 멀리 떨어져 있었어요. 이 블레셋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철천지 원수입니다. 왜 이렇게 괴롭히는지 몰라요. 뭐 광야 시대 때부터 하여간 이 역사적으로 보면 블레셋은 이 이스라엘을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이 블레셋 그러면은 자다가도 뻘떡 일어나고 울던 애기도 뚝 치고 그럽니다. 농사를 다 지어놓으면 블레셋이 와서 뺏어가기도 하고. 그래서 블레셋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할 때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저 민족은 우리를 대대로 괴롭히려고 태어난 나라다. 저 나라는 죽지도 않는다. 영원하다. 우리는
저 나라 때문에 힘들어서 못 산다. 이게 이제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가 그런 존재였었단 말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은 애굽의 왕 바로가 블레셋 남쪽을 치려고 이렇게 생각을 지금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생각해서 경계를 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예상을 빗나갔어요. 바벨론이 일어나서 블레셋을 쳐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2절을 한번 좀 봅시다. 2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물이 북쪽에서 일어나 물결치는 시내를 이루어. 자,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냐면 당연히 역사적으로,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애굽이 블레셋을 쳐들어와서 전쟁에서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당연히 생각했어요. 그런데 애굽의 바로 왕은 가만히 있습니다. 뜬금없이 저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북쪽에서 일어나서 물결치는 시내처럼 들어와서 이 블레셋을 쳐버리는 거예요. 이거는 뭐 정치적인 이유도 없거든요. 군사적인 이유도 별로 없단 말입니다. 그 블레셋과 바벨론이 서로 이렇게 충돌하는 그럴 만한 여지가 별로 없는데 저쪽 북쪽에서 있는 바벨론이 일어나서 블레셋을 쳐버리는. 그래서 결국에는 어떻게 됐느냐 하면은 604년에 블레셋은 영원히 지도에서 사라져버려요. 망해버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 한편으로는 참 기가 막히다. 왜? 저 블레셋은 없어지지 않을 나라, 우리를 끝까지 괴롭힐 저 민족, 그래서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고 블레셋이라는 단어만 들으면 치를 떨고 울던 애기도 뚝 치는 저 나라였는데, 희한하게 이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가 쳐들어와서 옆에 있는 나라가 이 블레셋을 없애든지 전쟁을 하든지 이렇게 할 것 같은데, 뜬금없이 저 바벨론이 와서 이 블레셋을 쳐버리고 없애버린단 말입니다. 참 이상하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설명할 수 없는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역사의 모든 것들을 재편하는, 다시 편성하는 이러한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프란시스 베이컨은 이렇게 말합니다. 복수할 때 인간은 적과 같은 수준이 된다. 그러나 용서할 때 그는 원소보다 우월해진다. 이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이 문제를 우리가 좀 보자고요. 이스라엘 나라에서 유다 백성들이 생각할 때는 나를 계속 괴롭히는 존재가 누구냐? 블레셋이에요. 저거 어떻게든지 저걸 참 그 원수를 좀 갖고 싶고, 어떻게든지 저 나라가 좀 없어졌으면 좋겠고, 나는 잘못한 거 없는데 이 블레셋은 시도 때도 없이 와서 나를 힘들게 하고 괴롭히게 하고 또 오랜 시간 동안 그렇게 한단 말입니다. 용서할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블레셋이에요. 그런데 이상하게 오랜 시간 참고 났더니 하나님이 바벨론을 들어서 블레셋을 없애버리는 그런 말이죠. 자, 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뜻하지 않게 이런 괴롭힘의 문제에 직면할 때가 있어요. 인간관계를 하다 보면은 당연합니다. 나도 그렇게 당할 수 있고 내가 또 그렇게 누군가에게 할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랬을 때 우리는,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내가 맞서서 저 사람과 똑같이 싸우면은 참 내 마음이 굉장히 안 좋아요. 그렇다고 무조건 용서해 주자니 이것도 또 힘들단 말입니다. 자, 이럴 때 우리는 두 가지 측면에서 한번 좀 생각을 해보자라는 것이에요. 첫째, 이러한 일이 일어났다 그러면은 빨리 화살을 그 사람에게 돌리지 말고 한번 나에게 한번 좀 돌려보세요. 나는 누군가를 이렇게 괴롭힌 일이 없는가? 이것부터 한번 좀 살펴봐야지만이 될 것 같아요. 우리는 나와 너를 구분지으면서 내 세력을 더 크게 만들며 그렇게 살아가는 동물적인 본능에 조금 벗어나서 우리는 관계성을 가지고 함께 어울려서 이렇게 살아가는 존재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혹시 나는 사회에서 또는 교회에서 누군가를 소외시키며 살아갔던 적은 없었는가? 누가 나를 힘들게 한다 그러면은 거기에 자꾸 대적하고 맞서서 하기 전에 빨리 나를 한번 좀 보자는 게, 이게 일어나는 현상이 나의 또 다른 거울일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언젠가 그렇게 행동을 했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또는 우리 교회는 누군가를 소외시키면서 우리끼리라고 하는, 끼리끼리라고 하는 이런 문화, 텃세, 뭐 이런 게 존재하는 것은 아닌가 라고 빨리 나 자신을 돌아봐야지만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됐습니다. 그럼 두 번째, 그렇게 나를 무던히도 괴롭히는 그 존재를 어떻게 처리해야지만이 될까라고 하는 이거예요. 사실 저도 지도자이니까 본의 아니게 화살을 많이 맞습니다. 비난을 많이 받아요. 불평, 불만, 이게 최종적으로 교회에서는 성도들끼리 이렇게 그런 일이 있다 하더라도 최종적으로는 모든 화살이 이제 지도자인 저에게 정점에 있단 말이죠. 눈에 보이는 정점. 이쪽으로 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억울하죠. 제가 어느 때는요, 나와 별로 상관이 없는데 자기들끼리 뭐 투닥투닥 하다가 느닷없이 나한테 화살을 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인생이 살다 힘들어요. 그런데 그러다 어쩌다가 이제 교회를 나왔는데 제가 반갑게 인사를 안 해줬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교회를 떠난대요. 참 희한해요. 근데 이런 거겠죠. 울고 싶은 아이 뭐 뺨 때린다는 식으로 마침 잘 됐다 뭐 그런 것 같아. 그렇게 제가 들을 때는 한편으로는 이해가 되지만 굉장히 억울한 면이 많이 있어요. 내가 뭐 한 게 뭐가 있다고 뭐 나 때문에 상처받았다고 그러고 나 때문에 교육. 그래 제가 알아보면은 제가 쳐다보는 눈길이 반갑지 않았대요. 참 이해할 수가 없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뭐 그래도 어쩔 수 없이 지도자이니까 그런 비난을 받아야지만이 된다. 그 생각은 전 하고 있죠. 그런데 힘들어요. 솔직한 말로 저도 인간이기 때문에 많이 아파요. 오랫동안 함께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무슨 작은 일이 있어요. 그것 제가 크게 뭐 이렇게 한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오랜 시간의 관계를 아예 깨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그 정도의 사안인가? 이제 이런 궁금함이 저에게도 이렇게 일어나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이럴 때 제가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어요. 저는 쫓아가서 정말 막 갑론을 막 하고 싶고 전후좌우 따지고 싶고 누가 잘했냐 못했냐 막 여기까지 솔직히 올라와요. 이거 어떻게 막 그냥 처리를 못 하겠어요. 그런데 이제 지도자이니까 그렇게 못하고 그냥 끙끙 앓고 가만히 가지고 혼자서 이제 자꾸 되뇌이고 이렇게 있지요. 그러면서 제가 한 가지 깨달은 게 있는데, 옛날 어르신들이 하는 말씀이 뭐라고 하냐면은 시간이 약이다. 이게 이제 느껴지더라는 거예요. 느껴집니다. 그냥 그 시간을 넘겨요. 그러면서 혼자 끙끙 앓고 뭐 물론 오해를 많이 서로다가 했겠죠. 그런데 시간을 가지고 서로 가지고 꾸준히 가다 보니까 어느 시점에서 나도 잘못한 게 있을 수 있겠구나, 이런 게 제가 이제 느껴집니다. 그리고 시간을 가지고 이렇게 가다 보니까 어느 시점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없었다는 듯이 그냥 싹 녹아지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또 하나, 내가 다 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는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는 처리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해결할 수 없는 존재예요. 자기를 역사적으로 수십 년, 수백 년 괴롭혔던 존재가 블레셋이에요. 이스라엘은 블레셋을 쳐다보기도 싫어요. 그 사람들은 힘도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자꾸 따돌리고 소외시키고 힘들게 하고 괴롭히는 존재였었는데 느닷없이 바벨론이 들어와서 이 블레셋을 없애버려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다시
인간의 역사를 재편하십니다. 하나님이 처리하십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문제를 가지고 내가 너무 끙끙 앓든지 또는 내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맡겨야지만이 된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복수가 아닙니다. 용서입니다. 오늘은 인간관계에서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 그런 현상들 하나님에게 맡기자, 그리고 용서하자. 나는 그런 행동은 없었는가를 나를 잘 살펴보는 그런 시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 저희들을 깨워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받게 하셨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깊이 묵상하게 하시고, 나는 혹시 그러한 존재는 아니었는가? 또 지금 나를 괴롭히는 그 사람을 나는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가? 이런 부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이제 하나님의 역사의 손길에 맡길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나는 좀 힘들고 어렵지만은 복수하는 존재가 아니라 용서하고 사랑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이참에 우리 가자 공동체는 타인이 왔을 때 우리가 한 공동체로, 한 형제자매로 사랑으로 서로 어울리며 받아들이며 이 어렵고 힘든 세상을 함께 살아가는 신앙의 동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